최근 어느 중국어의 플랫폼에 교회에서 청소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영역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들은 교계에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윤리연구원 사무국장 이춘성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 목사님께서도 혹시 보도로 접하셨는지요? 네, 저도 1월 달에 어느 그 중앙신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접했는데요. 네. 좀 이 기사를 읽었을 때 사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루트로 이제 교회 청소하실 분들을 구하기도 하고 채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하는 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과 맥락을 봐야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과거 우리가 신앙의 선배님들에게 들었던 교회의 모습, 그 모습과는 사뭇 좀 달라진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과거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또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지금도 상당수의 교회는 성도님들이 직접 나서서 청소도 하고 여러 교회 이제 자질구레한 일들을 섬김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좀 이질적이고 좀 어떤 부분에서는 반감을 가질 수도 있긴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우리 사회와 공동체, 개인과의 그 관계의 설정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무조건 나쁘다고만 보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 가지고 어떤 것이 교회와 또 교회 성도 개인과의 어떤 이익과 그리고 또 서로 좋은 점이 무엇일까를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교회 이제 대부분이 중소형 교회니까 오늘도 이제 보편적인 교회 모습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시비를 가리는 건 아니고요. 원론적인 부분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먼저 봉사의 의미를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좀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까? 이 봉사란 단어는 이제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봉사하시고 섬기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섬김이라는 그 봉사에 대한 단어의 어떤 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이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제자들을 모아두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음식을 마련하시고 제자들에게 먹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디아코니아라는 섬김의 의미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그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밥을 먹이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나오셔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또 디아코니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밥을 대접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 집에 있는 종들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봉사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봉사를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당시 로마 사회나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맥락과는 전혀 다른 어떤 윤리적인 프레임을 제시하십니다. 그거에 무엇이냐면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것은 네. 세상과 달리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그 원리가 기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이 디아코니아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요. 이 섬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이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죠? 우리잖아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섬김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면 왜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걸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초대교회를 보면은 섬김이 정말 잘 일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때 이제 예수님을 이 오순절 이 성령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서로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정말 섬김의 극치였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조금 지나면은요, 그 섬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테반과 같은 집사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실 초대교회가 우리의 본이긴 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요즘 이제 교회마다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또 봉사를 하는 사람만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지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결국에는 이제 해결 방법이 쉬웠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어떤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좀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것에 헌신하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거, 또 그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요구하는 것을 열정페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죠. 과거에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면 지금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개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이 둘을 잘 조합해서 균형점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네. 그거에 대한 지혜가 저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집사를 뽑는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사를 뽑을 때 보면 이 섬김을 위해서 뽑게 되는데요. 이 성경에는 공개라고도 나오고 그리고 밥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원리를 보면은요. 첫 번째로 교회에 어떤 섬김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또 두 번째로는 그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적합한 성도를 찾아야 합니다. 성도 각자의 은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히 필요에 따라 아무 일이나 맡긴다면 결국 그들은 지치게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섬김 사역을 조직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그렇지 않은 일들을 잘 구별해서요. 단순히 간습적으로 과거로부터 해왔던 일들을 유지하려고 한다면요. 결국 소수의 사람들만 섬기게 되고 그들은 번아웃 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번째로는요. 성도들에게 기독교적인 섬김이 단순한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란 사실을 설명해 줘야 돼요. 앞에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드렸는데 13장 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의 선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명령과 순종을 이야기하십니다. 섬기는 건 내가 보여줬지 않니? 너희들도 나처럼 해. 이렇게 얘기하셨지. 할지 안 할지 선택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건데요. 초대교회처럼 섬김의 사역을 총괄하고 지휘할 수 있는 좋은 집사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순교한 스테반 집사와 같은 진실한 일꾼들이 나오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런 직분을 수행하는 집사 장로님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진실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 일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문제보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말 우리의 믿음과 또 교회 생활을 다시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사와 섬김은 우리의 믿음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라는 구원의 위대한 서사가 성도들의 삶에서 맺게 되는, 그 삶을 통해 맺게 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깊이 스며든 공동체일수록 성도들의 섬김은 더욱 활발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요, 보자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내면에서 과거의 죄의 습성이 다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한국교회의 섬김이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대가 없는 섬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만 없죠. 우리가 오늘과 같은 주제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보면 말이죠. 네네. 결국에 우리가 이 섬김
그리고 또 올바른 봉사의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제목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다면요. 무엇인가 보상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이라는 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면서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태도로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명예로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윤리연구원 사무국장 이춘석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